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5장 들어가자. 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따라 테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잘 깨달아 주시고요. 이 모든 걸 알게 하여 그 모든 걸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도 이 1절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역사의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영들의 왕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실 역사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고요. 유다란 뜻은 찬양하라는 뜻이고,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거라는 뜻이고요.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고, 느부갓네살은 높은 자가 국경을 지킨다. 그러니까 높이 앉아있는 자가, 그리고 교만한 자가 국경을 지킨다는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뜻은 그 해에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될 때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건 모든 믿는 자고, 더구나도 예수님을 출생한 유다 민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주 예수를 믿는 백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표현을 해드릴게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가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은혜의 말씀이 임하니라예요. 세우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고,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영적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 세우실 말씀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약이 있는 그 세계의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 세우실 말씀이 임한 날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 받을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일으킬 은혜로서 역사할 말씀으로서 제약이 난무한 그 땅에 임하시는 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노릇할 때, 그것도 영적인 왕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주관자가, 어둠의 주관자가, 바로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어둠의 주관자가 주관할 때 그 백성을 일으킬, 그 백성을 세울 하나님 말씀의 임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표현한 표현력을 잘 들어보시면,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할 그들에 관한 말씀이래요. 그들에 관한 말씀은 뭐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모든 죄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거짓된 행실로부터, 범죄한 죄로부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을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우고자 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임한 말씀이라고 표현됩니다. 연구한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암송한 말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말씀도 아닌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임하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이에요. 임한.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시사 하는 표현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절은 바로 영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왕노릇하며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을 일으킬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하는 영적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유다 왕 암몬 충실한 자라는 뜻이고, 아들 요시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주님한테 충실하고 충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호하는 13년부터 오늘날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그들을 세우게 할 말씀이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가 어떤 말씀인지 다음 절로 표현합니다. 이르시기로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의 악행에서 돌이키라. 여러분이 가는 길은 죄인의 길이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실은
악행의 행실이래요. 그러므로 그 죄인의 길에서 악한 행실로부터 너희는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족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너희를 거하게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고 순종한 자들을 돕고 보호하면서 주님은 그들을 세울 거라고 일으킬 거라고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 임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든 악한 길과 악행의 길로부터 악행의 행실로부터 다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돌이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땅에 여러분들을 거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도와 너를 세워서 영원한 땅에 거하게 하려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도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임하신 말씀이고, 임하신 말씀은 우리를 도우실 거고, 임하신 말씀은 우리를 일으킬 것이고, 임하신 말씀은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왜? 어디에? 어떻게? 그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할 말씀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들으려고 하지 아니었도다. 너희와 너희 열족에 애적에 준 땅,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벨 같은 경우, 에녹 같은 경우, 노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애적에 열족에 준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준 영원한 땅이에요. 아벨이 2000년 전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땅에 거하게 한 거고,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에녹을 그 땅에 거하게 한 거고, 노아가 그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강행하실 때 그 모든 죄악을 통해서 아라산 거룩한 산에 오르도록 역사하신, 바로 애적에 주어 역사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게 한 땅. 이러한 내용으로서 다음 절로 아버지가 이제 역사하사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종료시키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취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수많은 왕들, 영적 왕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많이 나올 때래요. 그때 주님은 그 어둠을 들어써서 정금처럼 단련할 거래요. 그리고 모든 대적과 싸워서 그 빛 가운데 너희를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시고 이 예레미야 서신을 통해서 잘 깨달고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역사를 헤아리고 또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을 그릇된 길에서 다 돌이키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 모든 범죄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하나님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것도 느부갓네살이란 그 왕이 주관한 영적 어둠의 시대에 주님은 자신에게 충실할 자, 나를 믿고 충실한 상태에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내가 돕고 보호하여 그들을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세울 하나님 말씀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울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들려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 임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 애적에 네 조상들에게 주어서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너희가 들려오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있게 할 땅에 거하게 할 말씀으로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임하신 말씀, 여러분들을 세우실 말씀, 온전케 하신 말씀, 영원한 땅에 거하게 할 말씀, 조상들을 세우게 했던 그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태까지 하나님의 역사였던, 선지자 중에서 역사였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세울 영원한 땅에 거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그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를 영원한 땅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계심을 여러분한테 알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또 다른 선자들의 표현력을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그 모든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그들한테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세워서 이끌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자들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선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이 5절을 통하여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자를 통해서 역사한 말씀, 그리고 그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걸 이루시고 끝내신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그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자를 통해서 역사했고, 역사한 말씀을 하늘에 모아두었다가 마지막 날 아들로한테 그 모든 걸 맡겼고, 선자로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했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이루시고 끝마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에 그때 마지막 날에 주님의 만백성을 위해서, 특히 나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과 나의 영원함을 위해서,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또 올라간 모아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저장해 두었고, 그것은 바로 골수에 기름진 것이요 맑은 포도주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사야 서신에 나와 있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모아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 이 은혜의 말씀을 쏟아부어 만 백성들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것을 만 백성에게 쏟아부는 날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70일 할 때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 이 땅에서 흔히 읽을 수 있는 성경에 대한 말씀이 아니,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여러분이 들을 때가 올 거래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때 이미 전파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70일 때, 마지막 때는 선자들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제 또 한 번에 쏟아지는 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게 할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사야는 어둠의 주관자의 하늘을 주관하고 있는 영들이 큰 소리 치며 떠나가게 할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그 말씀에 임할 때 그것은 큰 소리 치며 떠나갈 것이고, 사람들이 행한 모든 행실을 드러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의의 권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할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끔 그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해뒀다 그랬어요. 그날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세운, 그들을 죄악에서 건진, 어둠을 물리친, 그리고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서 자기 나라의 백성 되어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되게 한 그 동일한 말씀 하나님은 예비해뒀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서 결국 우리 몸에 그 은혜 말씀이 응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어떤 새로운 존재? 썩지 않게 될, 죽지 않게 될.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을, 태초의 말씀을 영접할 자, 그 태초의 말씀은 빛이요, 그 빛 안에 모든 영혼들의 생명이 있으니 그 빛이 바로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듣게 한 빛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또는 여러분들을 도우고자, 여러분들을 이기고자 그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돌이켜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내가 만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할 그 생명의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토기에 담아둔 말씀, 바로 사람들이 보고 읽고 깨닫고 헤아릴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토기에 담아둔다 그랬어요. 그것은 인간들이
즐겨볼 수 있는 말씀으로서 이 땅에 놔둔 말씀이래요. 하지만 하늘 위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날의 그때가 되어 허락되지 않는 한 하늘로부터 오는 임한 말씀은 여러분이 만나지 못할 거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사 그 모든 일을 새롭게 하고자 그들이 바로 그 새로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인봉을 떼셔야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영접할 수 있고 그때 여러분들은 밭과 집을 새롭게 다시 사야 되는 날이에요. 바로 그게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날이래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전하였고 사도들 또한 그 진리를 전했어요. 그 진리를 전한다리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맡기사 이루게 할 역사래요. 여러분한테 이루게 할 그 진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한결같이 표현합니다. 그러한 복음으로써 새롭게 될 복음은 그리고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날은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날 거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그날의 그때가 돼야지만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믿음 보인 자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자신들이 스스로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할 말씀이고 여러분 땅에 증언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땅에 성취가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응한다? 바로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바 된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망을 삼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썩고 죽을 것을 통하여 살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썩고 죽을 삶을 살았다면 이젠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옷을 입는 자가 되어 그 은혜의 실상을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응하는 날. 아멘. 예전에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응하게 할, 이루어지게 할 임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듣고 영접하는 날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어서 6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내가 너를 영원한 땅에 거하게 하려고 하니까 너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해치지 않을 거래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격동치 않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않을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해할 수 있게 다른 신을 쫓고 숭배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었듯이 안식일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즐거움을 쫓지 않는 자. 이건 뭐예요? 태초에 천지 창조한 자가 주님입니다. 그분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닌 자기 방법을 선택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분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 지금 저는 이런 걸 표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다른 신을 쫓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고 있어. 난 다른 신 믿은 적 없어. 여기서 표현한 표현법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자기 백성 때문에 오신 분이요. 그들과 예수님이 대하는 대화를 잘 보세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자신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아노라.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실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일신의 이름을 부르며 유일신을 믿고 있으나 그들의 행실은 다른 신을 쫓았기 때문에 마귀의 새끼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자가 되었기에 주님은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그 욕심을 따라 행하는 다른 신을 쫀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했어요. 유일신이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신을 쫀자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원가지입니다. 그 은혜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원가지를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접붙임 당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한명 너일까 보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염려 없어 하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자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멸망당하는 패망당하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도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걸어간 길을 보세요. 그들은 그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나마다 죽음에 넘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죽음에 넘기우며 남이 겪지 못할 수많은 고난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흥행하는 그곳에서 진리 따라 주를 바라보고 나아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의 표현력을 자세히 보시면 구원에 이르고 있고 구원을 얻고 있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자가 겨우 구원을 얻고 있다. 이 진리를 쫓아 겨우 온전해지면서 구원을 얻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찌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며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 내가 두렵노라. 사도들의 표현을 본다면 자기 자만과 자기 자아 도취에 빠졌어. 자기가 주를 사랑했다는 착각의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자신들의 머리를 땅에 대고 특별과 제 가운데 회개하며 두려워하며 진리를 쫓아 나마다 자신을 낮추며 그 길을 걸어왔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가시밭길 속에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육체의 상함을 돌아보지 않고 진리를 쫓아 항상 생각이나 마음을 그의 뜻을 따라서 의에 이르게 하며 그 진리를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금만 바라보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길을 걷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빛 가운데 그 의로운 가운데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의로운 가운데 서 있는 내가 겨우 구원을 얻는데 다른 사람은 어찌 되겠느냐. 이들은 주를 믿는 믿음에서 진리를 쫓아 행한 겁니다. 진리를 쫓아 행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듯이 그들이 나를 믿고 따랐다. 근데 후에는 나를 믿지 않았다. 결국은 그들이 진리를 소멸시키고 진리를 쫓아 그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분을 믿는 믿음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뒤를 따른 순교자들을 잘 보세요.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에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그 길을 걸은 자들이에요. 아멘. 선자가 갔을 때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이 갔을 때도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들의 행실을 보고 행실을 표현하는 주님과 선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른 신을 쫓자였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이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상과 다른 신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고 예수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를 믿고 있으나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신하나 행실로서는 부인하고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그 땅을 걸어야 될 진리를 따라야 될 또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끊임없이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열매에 그 진리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다가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하였다가 응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걸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자기의 덕의 행실을, 자기가 그동안 연단한 행실을,
자신이 연달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 모든 걸 배워서 격식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며 덕의 행실을 갖추고 있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신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나를 경록히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다른 신을 쫓고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높이지 말래요. 근데 2000년 전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높였어요. 겉모습만 깨끗한 자들이요 속은 그렇지 않다. 근데 그들은 영원한 영광의 주를 보고도 그것은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더 높이고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여야 하거늘 난 너희에게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볼 수가 없대요. 아브라함의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는 하나님의 빛비침에 임하신 말씀을 경험했고 그 말씀의 빛비침에 본토아비 집에서 떠났어요. 갈대의 우리에서 떠나 그 제약을 떠나 말씀을 쫓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쫓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듣게 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쫓았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은 그 후에는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태의 죽음을 알고도 끝까지 믿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 얘기가 등장하는 것은 사도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아브라함 자신도 늙었고 태의 죽음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았던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태의 죽음을 알고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이후에 믿지 않았던가 아니라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쫓으며 믿음을 보인 겁니다. 말씀을 쫓으려면 여러분들의 애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에 머물면 말씀을 쫓을 수 없어요.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관자를 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없고 육체의 삶의 방식에 이 세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였고 그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서 태의 죽음을 알고도 이후에는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 하나님이 의롭다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표현했던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의 행실을 보면 다른 신을 쫓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을 섬기노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신을 쫓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6절이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왜 유일신을 똑같이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도 유일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종들도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같은 신을 믿는데 왜 행실이 부딪혔을까요? 왜 예수님하고 달랐을까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표현합니다. 바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네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을 행하는 마귀의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로움은 너희들의 사람들의 허물과 사람을 외모로 않고 그 모든 자를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로움인데 너희의 의로움은 남을 정죄하고 돌로 치는 독사의 새끼라. 그들은 자신이 행한 행실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일입니다. 이 6절은 바로 그러한 현실에 대한 행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있었으면 선자를 죽이지 않고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난 오히려 알아봤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바로 선자를 죽인 자들이라. 주님은 왜 그들한테 선자를 죽였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선자를 죽이지 않았으리로다 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말을 한 자에게 너는 선자를 죽인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자만심 때문입니다.
난 다른 사람하고 틀려. 난 알아봤을 거야 하는 그 자만심이 그를 망케 하는 겁니다. 그 자만이 선자를 죽인 자만이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자기가 그런 자인 줄 돌아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좋아할 줄 모르는 교만과 자만이 패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자신을 낮추어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고연해 여러분 귀를 기울여 청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낮춘다는 것은 들을 자세가 갖춰진 겁니다. 더구나도 여러분한테 주님이 예수의 빛을 비친다면 이 땅에 피 흘리며 그 거룩한 길을 걸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죄를 낱낱이 볼 줄 알아 그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들을 자들에 대한 자세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욥도 욥기서 42장 들어서야 욥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 전자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욥을 42장에 만나는 주님 보세요. 한참 기다렸다가 뒤늦게 욥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권면합니다. 욥아, 네가 대장부라면 네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메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가 대장부라면 나와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욥은 자신의 자만과 교만과 오만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는, 겉으로 볼 땐 겸손한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주님만을 위한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욥의 자만과 오만과 교만을 잡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내 안에 있는 숨은 교만, 숨은 허물에 대해서 주님이 잡아낸다는 것을 다윗도 표현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난 자가 바로 욥과 다윗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그들을 이끌어 보냅니다. 이끌어냈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러한 자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한테 회개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내면 속 숨어있는 허물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은 태양 속에서도 어둠을 잡아내요. 여러분들은 태양과 빛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 빛 뒤에, 그 찬란한 영광 뒤에 있는 하나님은 허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점도 흠도 없이 영광 중에 살게 할 만군의 여호와니라. 긴잔 들쳐라. 하나님은 자만과 오만과 교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눈을 멀게 하고 오만도 자만도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위에 둡니다. 더 높이는 자가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굳게 하는 행실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그 모든 걸 밝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그 길 걸은 자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 땅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주를 위해서 죽음을 넘나들며 그 일을 했는데도 그들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고 복받은 자로서 내가 있다고 그러나 주님이 나중에 나를 모른다 할까봐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고요. 그들은 자신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우월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뒤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고만과 오만 속에 있고 자기의 잘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모아두기 때문에 자기 한 일을 뒤로 던져버린대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만 끊임없이 진리조차 날마다 이제 시작인 것처럼 그 진리를 믿고 진리를 쫓는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한 일을 기억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을 본 자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게 합니다. 홀령하신 자 앞에 나는 없는 자와 같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밝히 보게 할 온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로 나를 경록히 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이. 근데도 그들은 자신의 악한 길에서 악한 행실에서 돌이킬지 모릅니다. 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네 자신이 해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나는 죄인의 죄를 사할 것이며 또한 그 죄인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길로 가고 있는 나의 뒤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죄인들을 부르러 왔대요. 그런데 자신이 의인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모욕하나이다 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악을 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그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듣고 있으면서 들을 줄도 모르고 깨달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손으로 지은 것으로 주님을 경록케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한참 전하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을에 대해서 그 성읍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화 있을지언정 내가 이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였으나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려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행하였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바로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이 너 자신을 자만과 오만 속에 빠졌고 난 유일신을 믿는 자여 우리는 유일한 본백성이라 하는 그 자만과 오만이 결국은 내 말을 듣지 못하게 했도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경록히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를 해할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 너희 자신을 해하고 있느니라 하고 지금 7절로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이 8절의 표현도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를 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말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 앞에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모욕하나이다 하고 얼굴에 문신 새길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들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들었으니까 인상 쓰고 모욕한다고 표현하죠.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에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들었다면 모욕하나이다. 들었다면 우리를 무시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들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모욕을 주어서 그들을 망케하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악으로부터 그 모든 교만과 오물로부터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듣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모욕하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들었는데 듣지 못했대. 듣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긴 듣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듣지 아니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구나. 네가 듣거나 귀를 기울인다면 그런 자세,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행동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갖춰야 될 행실들입니다. 2000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듣는데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표현합니다. 네가 듣는데 듣지 못하고 있고 내 말을 네가 깨달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걸 밝히 보고 있고 그 모든 걸 바로 볼 수 있다고 네가 보고 있구나. 네가 본다고 하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서 본다는 자를 내가 보지 못하게 할 심판자라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할 심판자라는 걸 주님은 증거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나의 심판은 본다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표현합니다. 결국 본다는 자는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그 교만과 자만이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되리라. 다윗은 주님의 은혜의 빛비춤을 통해서 자신 속에 숨어있는 허물이, 교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나이다. 내 겸손 속에 숨어있는 교만, 나의 낮은 속에 숨어있는 자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오니 아버지, 이 모든 불법과 이 죄악에서 나를 건지고 나를 구원하사 정말 나를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가림을 받는 자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8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수많은 신들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내가 아닌 다른 신들을, 족속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랜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미가 되게 할 것이래요.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항무한 땅이 되게 한대요. 주님은 이 북방 모든 족속과 주의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자서신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칠 거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모독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로 세상에 치솟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대요. 여러분들을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치시는 겁니다. 넌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그리고 탄압은 여러분이 주를 믿고 제 가운데 살지 않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정결함과 깨끗한 가운데 오직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정결케 하고자 그 빛 가운데 서 있을 때 받는 것이 탄압이요 박해야. 그것이 바로 탄압과 핍박이지, 박해지. 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탄압합니다,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이 핍박은 영광입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주님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종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둠의 공격만 보고 있으므로 어둠, 마귀가 공격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종으로 써서 여러분 자신을 치고 있는 주님의 손을 안 보이십니까? 그동안 그 탄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행실로서 교회 생활했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자들이 그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구나. 내 손을 들어 내가 너를 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 손이 너를 해치리라.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이제 이 세상의 영적 분별을 갖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예수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영 상태가 10절 내용과 똑같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로 인해 기뻐했던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고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던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해했고 교회 나가는 것이 즐거웠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모든 유흥을 다 끊고 세상 즐거움을 끊고 교회에 나가 기뻐 부르며 찬송하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했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었어요. 이제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랄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은 탄압하고 있고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를 맞는 거예요. 진정한 탄압과 핍박은 제 가운데 살지 않는 무죄한 곳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선자들이 진리를 전했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그 진리조차 행하고 있었고 그들처럼 진승처럼 돌변하지 않고 자기 위에서 살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선자는 행했고
그 선자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들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탄압이야, 핍박이야. 이런 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죠. 매를 맞춰서 매를 맞고 있으면서 자기가 박해받는 의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착각 속에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듣고 그 모든 걸 깨닫고 모든 걸 밝히고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한 문제 되게 할 것이라 1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말씀하시는 신랑의 소리와 그 신랑을 통하여 기뻐하는 신부의 소리와 그 모든 걸 곱게 갈아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맷돌 소리와 등불, 여러분들의 빛을 비춰 어둠을 잡아내고 빛 가운데 나가게 할 등불의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예수로 인해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회생활에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난 믿습니다 하면 된 거지 뭘 자꾸 피 흘린 예수만 얘기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건 위로와 세상의 형통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으로부터 받는 복이 필요합니다. 난 이게 없어서 내 삶이 찌들고 찌들었나이다. 이제 내가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십자가는 그분의 피 흘림으로 내가 마음이 녹아내라 그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없나이다. 난 이제 먹고 살기 바쁩니다. 10절이 응하였느니라. 귀잔들 쳐다. 예수 믿었을 때 보세요. 그때는 막 기뻐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막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냥 교회에 들어가면 엄숙해졌고 행복했어요. 영원히. 그게 바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신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대하는 신부의 소리가 있었고요. 신랑의 소리도 있었고 신부의 소리도 있었고 이제 어떤 것도 다 매도 갈아버려서 모든 걸 곱게 무거운 짐도 어떤 고민도 다 곱게 갈아버릴 맷돌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릇됨 속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다시 온전히 한 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써 말씀을 받아먹고 집으로 돌아가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며 주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이 끊어지게 된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신 날이에요. 다음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끊어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랄거리가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신들의 문 바벨론 왕을 섬기되리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다 그릇대로 제갈대로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속에 섬기며 살아갈 존재가 될 거래요. 결국 주님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제약을 주님은 보게 합니다. 그 제약 속에서 살고 그 제약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 하고 여러분들로 주님은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제약을 종결시키리라. 아멘. 네가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남의 죄로 인하여 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통해서 겪는 모든 고통스러움과 괴로움, 상함 끝마치게 거래요. 그리고 나의 영원함으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영원함으로 나의 참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너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할 세계로서 도래하며 그 모든 것을 끝마친다는 게 바로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제 이 죄 가운데 살던 너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내가 다 유래주고 닦아주고 너희들로 내가 이제 쉬게 하리라 해요. 자신의 영원한 행복 속에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 배경만 보세요. 이걸 역사책으로 본다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분별하면 이 영의 말씀대로 이 시대로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이 시대가 지금 변해있음을 교회가 이렇게 변해있음을 보일 겁니다. 여기서 신부와 신랑 예수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신랑이라고 표현되고 신부라고 표현된다면 예수 믿는 자의 뜻하는 겁니다. 유다 민족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고요. 주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그날에 있을 예언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서 9장이랑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모든 민족이 온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무자손이 다 똑같이
한 신을 섬기고 한 신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주님은 그것을 영으로서 표현합니다.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헤아리고 천지를 분별하듯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하듯이 영적인 흐름도 다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을 빛을 비추어 이 모든 걸 헤아리고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악한 길과 모든 또한 제약의 행실에서 온전히 돌이켜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모든 진노와 경노와 노함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